오늘은 메시아의 재림 예언, 메시아의 재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요 앞장에서는 메시아의 초림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는 초림과 재림 두 번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눈이 어두워진 이스라엘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초림이었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이제 오시면 바로 아주 탁월한 그런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내고 온 세상에 군림하는 나라를 만들 걸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고 본인이 고난당하고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무슨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가 있느냐라고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그 죄를 해결해야, 죄값이 치러져야 사람들이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탄으로부터 풀려나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 악의 세계를 멸망시켜야 진짜 자유롭고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게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단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2000년 동안이나 준비시켜서 겨우 메시아를 보낸 건데, 초림의 메시아를 보내서 겨우 2000년 동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단숨에 다 해버리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새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만 구원받는 거고. 성경을 아주 왜곡해서 이 민족주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해석하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메시아가 오시도록 이제 준비시키려고 이스라엘이 그 주변국에게 눌리지 않도록 헬라의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 땅을 정벌합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만 보호를 받아요. 침략을 안 당하고. 그게 알렉산더의 머리겠어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기 300여 년 전에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나귀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준말을 타고 와야지 권세자인데 일부리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그런 초라하고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자기를 죽여야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는 복음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은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고 다 예언해 놓고 지금 복음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 다음에 뭐겠어요?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3절에는 메시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는 좋은데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봄비라는 건 뭐예요? 이제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잘 맺도록 하는 그 기간이잖아요. 재림은 뭐예요? 그걸 추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버린다 이 말이에요. 불에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갑자기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행하신다면 준비 못한 사람 큰일이잖아요. 미리 지금 예고하시는 거예요. 봄때에, 봄비가 올 때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이 봄과 같이 이제 파종하고 또 열심히 가꿔서 열매를 맺어야 될 때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기회에 뗀 거예요. 느닷없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될 때를 다 주셨어요. 근데 너희들의 힘만으로 부족하니까 구름을 일어나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재림의 날까지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다 가르쳐줬는데. 그런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를 안 하고 여기 보니까 드라빔, 복술자 이런데 사람들이 속아 산다는 거예요. 드라빔이 뭐예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 거 훔쳐가지고 자기 엉덩이 밑에다 숨겨서 가지고 왔던 것이 드라빔이에요. 그게 수호신이에요. 나를 보호하는 신은 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냥 헛된 기복의 신앙을 가지고 그냥 한탕하면 잘 될 거야. 복술자가 뭐예요? 사람들이 미래를 모르니까 점을 친단 말이에요. 전부 이런 식으로 살으니까 땀 흘려서 농사 져서 열매를 거두는 수확은 안 하고 한탕주의로만 사람들이 살으려고 한대. 이런 사람들은 준비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들은 헛된 짓을 하고 그들은 유리하고 그들은 잘못된 목자를 만나서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 잘못된 목자를 치겠대요. 그 잘못된 지도자를 따르는 거, 그거는 자기 책임이에요. 그리고 순염소들을 벌하겠다. 양은 순종을 의미하는데 염소는 거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나눈다. 순종하는 자는 그들을 복을 주고 염소처럼 거역하던 자들은 그들은 내가 내쳐버리겠다 그랬죠. 이게 바로 재림하시는 목적이거든요. 선악을 가리고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예 지금 봄비가 내릴 이때에 정신 차리고 엉뚱한 신 믿고 엉뚱한 점치고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 안 된다네. 할렐루야. 두 번째,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메시아가 원수를 밟으신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원수를 밟으신대요. 4절에 보니까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 그가 누구겠어요? 메시아죠. 모퉁이 똘은 뭐예요? 이 집이 건축되려면 제일 중요한 기초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기초돌이에요. 그거 보고 우리가 머릿돌이라고도 그러잖아요. 말뚝은 뭐예요? 텐트 치려면 말뚝을 잘 꽂아야지 텐트가 바람에 안 날아가고 견고한 거예요. 말뚝 없으면 텐트는 무너지는 거예요. 또 싸우는 활. 전쟁터에서 활이 중요하잖아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또 권세 잡은 자,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정확하게 지도력을 발휘해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그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메시아에게서 나온다네. 메시아가 오셔야 정확하게 그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이 말은 그냥 원수를 진흙 밟듯이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용사들이.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악한 사탄이고
그 사탄이 모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다 시험 들고 하나님 배신하게 하고 진리를 버리게 하고 온통 세상을 이렇게 악하고 더럽게 만들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원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 원수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말탄 자들은 누구예요? 그 시대의 최고의 첨단의 무기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탄 자들은 그냥 아주 강대국이 아니면 말 타고 전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만큼 강한 자예요. 그 강한 자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진흙같이 그 원수를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날이 와야 이 세계의 구원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악한 사탄을 공의의 심판을 하시지 않고는 인류는 참된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미국이 날고 뛰는 것 같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이 오는 거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그리고 결정적인 이제 메시아의 목표가 뭐예요? 6절부터 12절. 메시아가 선민을 구원하신다. 구원이 최종 목표예요. 어떻게 구원하세요?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다. 왜 둘로 나눴어요? 유다는 남쪽 나라, 요셉은 북쪽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남북. 하나님 선민들이 갈라졌었잖아요. 다 하나님 양쪽을 다 껴안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들이 뭘 잘나고 훌륭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겠다. 이게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믿고 오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대단히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아주시는 게 그게 마지막 구원의 신호탄이에요. 에브라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휘파람으로 불어서 다 모으시고 구속하시고 번성케 하신다. 본래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그 목적대로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들이 먼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해도 그들을 다 불러들이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먼 구석에서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 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래서 그 자손들과 함께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지금 구원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만 기억한다면 그들 다 불러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마지막 추수를 앞두고 지금 알곡들을 골라서 구원하려고 지금 막바지 준비를 우리에게 시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딴 생각할 새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초점이 바로 이 종말의 심판이고 구원인데 여기에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쓸 게 어딨냐고요.
이렇게 불러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 땅, 이스라엘 땅만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애굽도 또 저 레바논도 다 하나님 백성이 사는 땅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만 가지고 안 돼서 이제는 더 주변에 더 넓은 땅까지 다 선민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겠대요. 그래서 아수르의 교만도 낮아지게 하겠다. 그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 땅이잖아요. 애굽의 규를 없애겠다. 애굽은 남쪽에 있는 땅이잖아요. 애굽의 규, 애굽의 왕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넓은 땅들을 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엉뚱한 사탄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지가 다 차지하고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의가 아니라 불의로, 선이 아니라 악으로, 거룩이 아니라 부정으로 세상을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엉뚱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은 그걸 모든 걸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악은 반드시 처단한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다 긍휼을 베풀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땅을 넓혀서 그곳에서 그들을 번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약시대니까 하셨지만은 이거는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표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다는 말은 온 인류를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지구를 회복하실 날이 올 거예요. 재림의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